만군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기노회 제80회 신불 정기노회와 더불어 개최된 선교대회 이 일제를 시작하며 교회 개청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사례 발표를 하시는 광동교회 김한중 목사님과 하늘나무교회 정한주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두 개 교회를 구원의 반석이시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한중 목사님, 정한주 목사님, 많은 세월의 개청 이야기를 몇십 분의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동안 나누었던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 성도들과 나누었던 사랑 이야기,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사랑 이야기를 나눌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며 흘린 땀과 눈물이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전하시는 분이나 듣는 우리 모두 감사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 모두 도전과 비전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오니 광동교회와 하늘나무교회가 개척을 꿈꾸는 교회들과 이 세상에 빛과 희망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광동교회와 하늘나무교회 두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노회와 직간접적인 협력과 협조 아래 시작되고 유지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그동안에 목사님과 교우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이 70분인데 두 교회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50분, 10시까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분 정도의 시간은 우리 위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두 분 교역자들을 향해서 질문이 있으신, 그리고 더 심화시키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운영과 그리고 우리 노회와의 관계에 기탄 없는 여러분들의 지적과 그리고 좋은 의견들을 나누는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한 15분 정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동교회 김한중 목사님 모시고 그동안의 교회 얘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하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노예와 개척전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개척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유인물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은 논문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무슨 논문을 쓸까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개척교회 이야기를 한 게 좋겠다 해서 논문의 목차입니다. 다 완성을 못하고 이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했는데 원고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개척전위원회에게 넘겨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목차는 하나부터 8개까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죠. 시작부터 지금 우리 교회는 12년 됐는데 12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축약한 이야기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물을 보기로 원하면 제가 이렇게 내용물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또 차후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태촌에서 교회를 하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좋은 점은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30대에는 상계동에서 교회를 15년 동안 하고 그리고 5년 동안 익산 하멸교회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축을 하다가 저희 사모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12년 전만 해도 그 정도 되면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혹시 아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 가정이 해체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이제 연말 당회를 하는데 다 그런 거 아니고 장로님 중 일부가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사모가 암에 걸리고 그러니까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또 목사가 병원에 다닌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목회를 못하니 목회자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앞이 캄캄하더라고. 제가 그때 나이가 49이었는데 9수에 걸렸나 봐요. 누가 그러더라고. 9수를 넘으라고. 9수를. 그래서 전 지금도 그런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를 내보낼 때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생사예요. 그건 그냥 죽느냐 내가 인생 사느냐 완전 생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이력서를 낸들 누가 이력서를 받겠어요. 많은 암에 걸렸는데 저 낙도에까지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계동에 개척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한번 깨졌기 때문에 또 개척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때 나이가 이제 50이 되면 그 아이가 대학을 가야 할 나이예요. 우리 아이가 내가 이런 아이들을 대학이나 가르칠 수 있을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는 개척한다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그럼 당신이 지금 개척한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서 개척할 건가? 제 그때 상황에서는 어디 지하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가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오리라는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그러던 차에 최정복 목사님을 제가 상계동에 개척할 때 공릉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저 꾀돌이를 알아요, 제가. 만났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경기노에 희년선교회가 있는데 개척을 할 목회자를 찾고 있으니까 한번 이력서를 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후세지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냈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김효영 장로님도 그 희년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신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경기노회가
제 인생에 있어서 평생 은혜입니다. 근데 죽었는데 다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또 우리 노예에 정말로 감사하고,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척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스스로 혼자 내가 개척의 은사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는 개척기 하면 힘이 나는 것 같아. 그럼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니야. 당신은 주제 파악을 해야 돼. 갈 데가 없으니까 개척한 거야.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갈 데가 없으니까 개척한 거예요. 솔직히 말한다면.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의 좋은 거 딱 하나예요. 그게 목사는 아무 데나 가서 교회 세우면 내가 가수가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어디 가든지 목사 자체가 에클리시아니까 교회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후배 목사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든지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부르면 교회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예 희년 선교 영상을 나중에 볼까요? 희년 선교에 함께 이렇게 그 장소를 노예에서 이렇게 이제 개척을 후원해 준다고 하니까 개척 장소를 찾기 위해서 지역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희년선교위원회에서는 동탄이나 신개발리 화성 쪽에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서울 북에서, 강북에서 개척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개척했을 때와의 문제점과 노예가 함께 했을 때의 유익한 점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했을 때는 무모하게 했어요. 그래서 상가를 얻어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희년선교위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최 목사도 다녀봤지만 화성 쪽에 다 다녀본 거예요. 발품을 많이 팔았죠. 가보니까 뭐 5천에 100만 원, 좀 나은 데는 1억에 200만 원. 그런데 그 1억 5천 그건 상관이 없는데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이 그때 당시 2005년도에 엄청 중압감이 되는 게, 만약에 내가 노예로부터 1억 4천을 받았는데 그 1억을 지원받았는데 만약에 노예 돈을 가지고 개척을 하다가 월세도 못 내게 되면 결국은 노예 돈을 말아먹는 그런 장본이 되지 않겠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와서 노예 참석해 보니까 그거 왜 한 사람한테 밀어주려고 그러냐고. 다 똑같이 미자리께 한 앞에 얼마씩 딱 나눠주지. 그거 잘못된 거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개척 때가 지났다고 안 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 반대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개척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노예에서 1억이 넘는 돈을 받는데, 만약 이 돈을 그 소중한 노예 교회가 다 모아가지고 5년 동안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저한테 주는데 만약에 개척을 해가지고 그 돈을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가에서는 안 하겠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땅으로 가야 되겠다. 또 플러스 알파 집사람은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경기도 지역 안에 우리 경기 노예하는 모든 땅을 다 돌아다녔어요. 언젠가는 바란도 가봤어요. 바란. 김태훈 목사가 바란으로 한번 와버려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50만 원에 싸다는 거예요. 평당. 근데 뭐라냐면 묘뚱 한 10자리 치우면 된다는 거예요. 저거다. 묘뚱 한 자리 치우는데 1년 걸린다고. 나 몰랐어요. 이렇게 묘를 치우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묘를 10개를 빼야만이 거기 교회를 들어간다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태초는 그때 당시만 해도 상수도 보호지역, 지금도 상수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제일 싸요. 함부로 건축을 못하니까. 그때는 50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 땅이 있대요. 거기 가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중앙이기 때문에 70만 원인데 275평을 2억에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최 목사님한테 보여드리고 개척전에 보여드렸어요. 김영영 장님도 오셔서 보고 또 우리 주민교회 목사님도 와가지고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랬죠. 김은삼 목사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동탄에 있는 조그만 그 방아다리 지금도 기억이에요. 방아다리에 뭐 38평짜리나 40평짜리를 제가 최 목사한테 보여줬더니 최 목사 고개를 흔들더니 왜 안 되냐? 목사님 이건 너무 작아. 이거는 나중에 집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된다는 거야. 아 저분이 있죠. 작아도 보는 눈이 이리해서 지금 보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저는 그냥 덤벙덤벙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아주 엄청 꼼꼼히 일을 이루는 데서 아주 철두철미해요. 또 훈산 목사가 반대를 한다는 거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괜찮아. 잘하라고 반대한 거지. 그렇지. 노예들을 그 어려운 돈을 갖다가 없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응? 아니야. 얼마나 나하고 가까워졌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275평이니까 땅, 논이에요, 논. 논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분이 와서 보고, 고개를 몇 번 흔들더니, 그 다음에 훈산 목사랑 왔다 갔다 왕 갔다 보니까,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는 세상적인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가 안 되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10년 동안 해갖고 안 되면 팔아서 너에다 1억 줘버려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 그랬더니, 이 땅은 10년 지나면 지금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최하 5배를 뛴다는 거예요. 지금 5배만 뛴 게 아니라 앞 땅은 500만 원에 팔렸어요. 그럼 노예가 1억 달라면 드릴게요. 만약에 저처럼 교회를 개척한다는 경우가 있어서 1억 달라면 드리죠. 장로님도 없는데 뭘 가지고 뭐 못합니까? 빚내서 내버리지. 접수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 너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어른이. 무슨 얘기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보는 돈도 있는 사람들이 땅을 잡아야 돼요. 나는 몰랐는데 저희가 가가지고 그 위치에 자리를 잡았는데 천주교가 천지남에 있다가 그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천주교가 있는 곳은 항상 부동산 전문가가 그 미래를 보고 위치를 정한대요. 명동성당 아무 데나 안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땅이 그런 땅인지 몰랐는데 그 땅 옆에 나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시우지가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냥 뭐 이리 알았더라면 200평인데 250평, 천주교가 200평 그냥 접수해버리고 싸워가지고 우리도 50평 접수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나대지가 시우지 땅인데 환경구 땅인데 그 나대지를 50평을 우리가 공짜로 5만 원 주고 1년에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부담감 이것이 그때는 가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여기 기도원 하러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볼 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인구가 참 놀라운데 좀 이따가 영상에 보면 광주 인구가 나오는데 광주 인구가 제가 그때 2005년도에 들어갈 때 13만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인구가 33만이에요. 그리고 20년에는 50만까지 간다고 내다보고 있어요. 인구가 서울에 인접하니까 스타필드라고 하는 그 쇼핑몰이 들어왔는데 대형 쇼핑몰이죠. 여러분도 와보셨죠? 우리 교회하고 위치가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 스타필드에 직원이 2만 명이래요. 그 2만 명은 20km 반경 내에 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인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근데 뭐 제가 이걸 알았겠어요. 어떻게 내일도 모르는데 10년을 내다봤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이게 제 18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물어봐요. 어떻게 태천에 왔느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왔습니다. 가보지도 않는 곳. 양평 갈 때 뭐 개미 새끼가 지나간 것처럼 보였던 그곳. 그곳에 터를 잡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후배들이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을 샀어요. 교회를 지으래 빨리빨리. 김효영 장로님 교회 빨리 지으라고 그랬죠. 오셔가지고 이름을 짓재. 뭐 교회 땅만 사는데 무슨 이름이요? 이름 짓자는 거야. 이름을 짓시다. 태천 안 되겠대. 태문들이 모이니까. 그러면 그 동네 이름은 광동이에요. 그래서 광동교회라는 이름을 저 양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광동이 했더니 또 한 분은 뭐래. 목사님 쌍화탕도 좋아요. 광동 쌍화탕. 맞다. 이름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 폐기시키고 그냥 쌍화탕보다 나는 광동이 좋다. 그 동네 이름이 또 태천면 광동리 1788에 3-이거든요. 그래서 광동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 장로님 잘 지은 것 같아요. 장로님 감사해요. 쌍화탕보다 잘하는 노력을 많이 할게요. 광동 쌍화탕.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비광자에다 동력동, 동력의 빛이더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죠. 지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입니까? 그때 너희가 1억 2천 대주고 지을 때 2천만 원 대줬어요. 그런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나마 하멜교회에서 받았던 퇴직금, 또 자녀 교육비 다 해가지고 이제 또 그러더라고요. 개척을 하려면 노예 때 1억을 받으려면 취야. 당신 1억은 내놔야 돼. 김종석 목사 오늘 안 오셨네. 내놓다 다 내놓다 보니까 2억 5천까지 내놓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는 좀 전이고 제가 거기서 한신교회 출석을 했어요. 오늘 여기 한신교회 일당 찬양하는 사람도 있던데 다 갔는데 이중표 목사한테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중표 목사 그때 당시 암 투병 중이었어요. 너 뭐하러 왔냐? 아, 목사님 진작 인사 드려야 되는데 여차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왔냐? 교회 개척을. 야, 이놈아 지금 개척할 때냐 때가? 미친놈이라 있어. 막 이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냥 체질이 개척 체질이니까 누가 나갔던 거를 쓰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기도나 좀 빡세게 좀 해줘요. 내가 그랬더니만 그럼 너 진짜 개척할래? 그러는 거예요. 아, 개척한다니까요. 아,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면 한번 지어봐라는 거예요. 와, 제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한테 응답이 없던데 이중표 목사한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 이게 뭐 한신교가 도와준다니까 아직은 못 짓으니까 지어버리지. 아, 그래서 가금으로 짓다가 그냥 이제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한 1억은 도와줄 줄 알았어요. 1억은. 누가 또 전병생 목사가 한 1억 얘기했으니까 나는 말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은 도와줄 줄 알았다 해요라. 그래서 이제 지하를 팠어요. 아, 지하를 팠는데 지하를 파고 1층 올라가는데 목사님 돌아가셔버립니다. 아, 진짜라니까 웃지도 않네. 어머, 심각한 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 웃지만은 거기서 돈이 나와야 건물을 지을 텐데 돈 2천만 원 받았는데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서 돈을 달라니까 안 주는 거야. 어떤 장로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병원에서 헷가닥 해가지고 한 얘기를 그거를 그대로 믿고 하면 되냐며 나보다가 병상에서는 뭔 얘기는 못하네요. 그것도 말 되더라고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라고 목사님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개척의 비전도 써오래요. 또 써서 해갔더니 한번 설교 한번 하래요. 그래도 제가 이제 분당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장로들이 반반이니까 또 반포 가서 또 한번 설교하래. 반포 가서. 그 반포 가고 분당 가고 해가지고 그 여름에 반포에서 50만 원, 분당에서 50만 원. 그래갖고 살았다니까요. 100만 원 받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설교를 들어보더니 아, 이 정도면 사명감 있는 친구 같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역대 1회 한신교에서 돈 받은 사람 광동교회밖에 없어. 할렐루야. 한신교 장로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2천 받고 두 차례 걸쳐서 3천 해가지고 5천만 원 받았대요. 5천만 원. 아, 그러니까 설교까지 5,100만 원 받았네. 그러니까 지독한 거죠. 내가 했겠어요?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중표 목사를 붙여준 거야.
그러면 이정표 보다 쳐다보다 교회 짓기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건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노예가 1억 4천, 제가 2억 5천, 저희 개척자가, 그 다음에 한신교회 5천, 그 다음에 다 완성해놓으니까 빚이 대출이 1억 5천, 또 주민신협에서 또 감사해. 그래가지고 한 6억 가까이 됐는데 120평, 1층 60평, 2층 60평, 120평. 그렇게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게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사람도 붙여주고 또 물질도 도와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지원기관. 지원기관이 아주 중요해요. 혼자 했을 때는 쓰러질 수가 있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전서에. 개척자. 두 번째는 노회.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 하나는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제 교회가, 우리가 하고 있는 광동교회와 하늘나무교회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 노회는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삼위일체가 되면 교회가 돼요. 해보니까. 우리 교단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단의 교회도 이렇게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노예도.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개척자의 철저한 사명감. 두 번째는 적극적인 노예 후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혼자 자비량을 할 경우는 개척하다가 위험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제가 30대 상계동에서 교회 개척할 때는 100% 자비량을 했거든요. 그런데 IMF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니까 이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혼자 잘해봐? 그럼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아. 잘 나갈 때 봤어. 아이, 집 같은 게 얼마나. 이런 식이야. 닥쳤던 게가. 완전히 그냥 저 혼자만 번아웃 돼버렸어요. 수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 한신교회 부목사에게 이 사랑의 교회, 지금 사랑의 교회인데요. 그때 상계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지방의 익산에 있는 함일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험이 있어요. 내가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했을 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영상에 나오면 이게 이제 광동교회 성교비 후원 현황이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나왔는데 14개 교회가 후원해 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와이프랑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와이프가 걱정이 돼요. 이게 또 재발된단 말도 있고 그런 얘기 있잖아. 그래서 장인 어르신을 찾아가가지고 가까우니까 충주 사람이라 이제 가까우니까 감곡이니까 맡기려고 갔어요. 그때 물어봐요, 장인이. 너 나이 몇이냐? 예, 내가 이제 올해 50입니다. 그래? 그러면 50이면 너 의식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어봐요. 아, 그거야 알지요. 그럼 너는 의식주를 네가 지금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아니, 뭐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척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다는 얘기니까, 아니, 선배 목사님이 좀 뭐 성교비 좀 보내주고 또 후배 목사님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교비 보내서 살려고 합니다. 아, 그럼 너 동양을 하고 먹고 살겠다는 얘기냐? 뭐예요? 그랬더니 동양 이놈아! 동양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망치를 하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놈 자식이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얘도 둘이 있고 오늘날 하면서 동양을 해서 먹고 살겠다. 때렸죠? 꼴보기 싫으니까 오지도 마! 이러시는 거야, 이분이. 근데 나는 그분의 그 이야기가 지금도 내 귓전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동양을 해서 먹고 살 그런 신세가 됐구나. 실제로 제가 그때 한신교에서 노예를 해서 제가 노예 석상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때 이제 태촌에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차를 타고 갔는데 올 때 같이 가자고 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내다 주려나 뭐 완전히 혼자 그냥 생각한 거지. 착각한 거야. 노예 끝나고 봤더니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린 거야.
아무도 없는 거 찾아보니까, 누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한신교회 벌판에서 어떻게 태천까지 길을 모르고 있는 거야. 물어보니까 이제 야탐역에까지 가가지고 버스 타고 와서 야탐역에서 버스 타가지고 또, 모란시장 가지고 모란시장에서 버스 타가지고 광주시장 가지고 광주시장 버스 타고 번쩍 가다 오니까 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개척하러 왔는데 하멜에 있을 때만 안 그래요. 아들이 논산 훈련소 왔다 안중아 좀 나와라. 그렇게 연락을 오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도 전화도 안 오고 필요가 없고 전화하고 내가 가면 진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싹 피해버려요. 호텔 로비에 앉아서 커피를 한잔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인사로 들려가면 하나씩 두씩 저 빈대 온다 가자 하고 싹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신세를 정확하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갔구나.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가 지금 개척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교인들에게도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재물 바라보지 말자. 돈이 없으면 물이 한 잔 없더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물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그래 부모도 나보다가 부모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누구에게 가서 제가 돈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김재영 목사는 이놈아 목이 마르면 시험을 파는 거야. 나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이 말라도 저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우리 노예에 와서 성경이 보내달라고 편지는 한두 번 보낸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제가 누구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후원 내역에 보니까 동성교회 10만원, 감북동교회 10만원, 신대리교회 10만원, 또 농촌교회 10만원, 이천설림교회 10만원, 동부설림교회 10만원, 관리교회 10만원, 임마누엘교회 10만원, 21세기 성교회 10만원, 원천교회 5만원, 영광교회 5만원, 한목교회 5만원, 신복교회 5만원, 둔종교회 10만원, 합 120만원. 할렐루야.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인사를 큰절 한번 해야 되겠어 제가. 제가 영상을 다른 건 다 안 나와주니까 이것은 꼭 보여주라.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런 힘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큰 힘으로 다가온 거예요.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막 마음이 아파. 어떻게 될까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되겠나.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뒤에 앉아 기도하는데 사람 머리만 보이는데 한 20명이 막 결사적으로 광동교회에서 부족한 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와, 이렇게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후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기가 있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자에게는 이렇게 협력기관, 협력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5분 전이래요. 이거 이제 뭐야, 시작밖에 안 했는데 지원기간. 알았어요. 열받지 마라 그랬는데 열받았나 봐. 누구와 예배 드릴 것이냐. 지원기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내가 너 보고 있다, 너 도와주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와 예배 드릴 것이냐. 저는 영상 좀 이따 끝나고 보여주는데 어른들은 없으니까 어린이를 먼저 이렇게 전도해라. 저는 상계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어린이를 먼저 어린이를 전도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보니까 태촌에 15개 교회가 있다.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를 하지 않는 교회가 반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가서 주일학교만 했어요. 주일학교만. 수요일이면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집사람과 같이. 근데 고마운 것은 있죠. 지금은 우리 교회보다 2단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기장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15개 교회 중에서 우리 광동교회가 제일 나아요. 할렐루야. 쪽도 못 써. 제일 나아요. 제일 나아요. 이 어린이 전도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
전도는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사람 있는데 모르는데 시간 낭비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전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제가 김태형 목사가 처음에 나한테 이걸 얘기하더라고. 한신교수만 해보라고. 이건 이제 콩나물이에요, 콩나물. 이 콩나물은, 이거는 여기 이제 보면 광동교회 주소 써놓고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콩나물 나눠드립니다. 이게 농협 앞에서 항상 이걸 나눠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사람이 구원하는데 이것을 농협 앞에서 광동에 나눠줬는데 오는 사람 어디서 오느냐? 저 다른 데서 양평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름에는 이건 생수예요. 이거 간단하게 좋잖아요. 이거 여기다 강동께 딱 이거 하나님 당신의 사람이라 강동께 담임 목사 누구 이거 막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그 주유소 농협 옆에 주유소에서 하나씩 나눠줘 이렇게. 그럼 더 달래. 아이고 까지 하나 더 주지 뭐. 더 줘버려 그냥 이렇게. 계속해요. 이걸 하면 왜 제가 이걸 소개하느냐? 전도를 할 때 이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안 던져요. 내가 만약에 콩나물을 목사님한테 드리면 안 던지겠죠. 저녁에 끓여 먹고 싶죠. 목사님 이거. 이게요 돈도 안 돼. 이건 물어봤더니 300원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분위기가요 1년만 해보세요. 교회가 싹 옛날에 전도할 때는 맨날 이거 뭐 까먹는 소리 나오지 않아. 방방방방 앉아가지고 무조건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간단히 하고 이거 하러 가니까 교회 분위기가 완전 전도 분위기로 바꿔지고요. 1년에 항상 10명씩 전도가 되고요. 12년이 됐잖아요. 120명이에요. 작년 90명, 그 다음에 어린이, 중고등부 30명. 그런데 올해는 교인이 전도하니까 10명이 전도가 되니 지금 15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5%가 안 돼요, 5%. 100명이 모이면 5명이 한다는데 전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첫째는 목사하고 사모가 해야 돼. 언제까지? 둘이 전도하다 싸울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전도하다 싸울 때까지. 저는 그래서 100명 되기 전까지 했는데 임마누엘 목사님도 그러더만 100명 되기 전까지는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냥 이거 그냥 던져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이걸 해봐요. 제가 이 콩나물 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성장 동력의 인구 증가, 그 다음 하나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가 우리 교인은 7명 나온다 그러면 13명은 명성, 오륜, 광성, 은평, 이 강동구 쪽에 있는 교인들이 와요. 명성교회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새벽에 우리 교회로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3분의 1 교인이에요. 여름에도 뼈다구도 사오고 겨울에도 아니 뭐 명절에도 예를 든다면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명성교회 가니까 이제 자기는 못 오면 그 사람들이 자기 옆집에 누구누구를 속여서 교회를 오게 되고 그 새벽 기도가 사니까 어쩔 때는 제일 많이 모일 때 25명까지 모이는 게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는 12일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새벽 기도가 주일날 모임의 숫자에서 엄청 많아요, 이게. 엄청 힘이 나는 거야.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목사가 일요일에 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근데 새벽 기도를 안 빠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누가 오라 하지 않는데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안 빠지니까 이 교회는 항상 새벽 기도 한다 그래서 문 닫은 교회도 있으니까 여기는 새벽 기도 6시 하거든요. 이 새벽 기도가 성장 동력의 원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인이 분당에서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그 광동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제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좀 막 눈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래 이제. 여기까지 광동교회 인도한 성령, 이거 보세요. 영상 보고 마지막에 광동교회 인도한 성령님하고 후원교회 보여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주님만 높이리 주님의 손과 발로 부르신 곳 담대하게 나가네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네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 되어 주님만 예배하네 다시 오실 주님의 길 예비하며 예수만 높이리라 우리는 한 몸 하나 되어 주님 나라 선포하네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주님만 높이리 주님의 손과 발로 부르신 곳 담대하게 나가네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네 지금 기간에 감사의 편지 글을 해마다 보낸 겁니다. 새벽 기도. 이게 이제 잠깐만 이게 학교 선생님이 우리 광동교육 잠깐 멈춰보세요. 와서 쓴 글인데 이분은 이렇게 도시의 복잡한 생활에서 지칠 때면 야외로 드라이브하면서 들리곤 했던 태촌 2014년 12월 분당에서 태촌으로 평생 살아보자고 이사를 왔는데 섬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 광동교회 새벽기도에 6시 시작한다는 것과 집에 걸어서 가깝다는 장점 때문에 15년 1월 14일에 새벽기도 출석 새벽 예배 중 출석하면서 주일에 참석한 후 지체 없이 1월 25일 등록 성령께서 광동교회 인도했다고 믿는다. 광동교회 장점을 찾아보면 첫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항상 열려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둘째, 태촌 중앙지역에 위치하므로 주차장이 넓어 주변 주민들이 모이기에 편하고 따급한 건물을 가졌다. 셋째, 보편성 있는 교회로 편안하고 소박하며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하나가 되는 교회, 어떤 시스템, 헌신, 봉사, 소란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는 묵묵한 교회, 비방이나 비판이 없는 분위기의 교회. 네 번째는 연령별, 남녀별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영아부에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섯째,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이분이 이제 고대를 나오고 학교 선생님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그런데 이분한테 글을 한번 써보라고 그랬더니 이 전도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이 전도지를 교회의 장점을 이렇게 썼어요. 네. 한 5시간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갑자기 여기 오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부흥회를 하셨는데 뒤에도 들을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또 땀냄새 나는 우리 정한주 목사님을 모시고 또 다른 교회 얘기를 우리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예, 저희는 먼저 영상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되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 고민스러웠던 질문 중에 하나가, 좋은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힘든 이야기를 할까? 네. 결론은 좋은 얘기를 하자. 잘된 얘기를 하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잘되고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다라고 좀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저희 교회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더 힘들다, 이 좋은 것보다 라고 여겨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경기노회에서 경기노회와 광주시찰이 함께 연합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가장 지금까지 사역한 것 중에, 결정한 것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건축입니다. 상가를 알아보니까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월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야, 그거 매달 그거 맨날 내는 것보다, 야, 네가 네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야, 그거 월세로 그 이자로, 은행 이자로 그렇게 내는 게 좋지 않겠니? 이 말에 속아서 제가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아, 다시는 교회 건축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도 들 정도로 그렇게 건축을 시작했고, 건축 비용이 배 이상이 들었습니다. 한 16억 원 정도가 들었고요. 혹 주변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정한준 목사 부모님이 그 시골에 계신데 동네 유지더라. 아주 재산이 많더라. 절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농사 짓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저의 목회 첫 시작은 생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처음 시작을 할 때 땅을 사놨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땅밖에 없었고 교회 설계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땅 위에서 저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기분이 어떨까요? 앞으로의 길이 좀 막막하기만 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인들이 없으니까 매일 거기서 했던 게 뭐냐면 부동산에 앉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절친이 됐어요. 지금도 절친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가끔 부동산 사장님은 불교 신자신데 그분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건물이 없으신데 여름에 덥지 않으세요? 여기 혹시 건물이 있는데 관리비만 내고 좀 사용하시지 않으시겠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월세 낼 수도 없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관리비만 내면 된대요. 관리비라는 말이 월세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전기세, 물세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상가를 누가 계약을 해서 아들한테 PC방을 하라고 사줬는데 아들이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대요. 그래서 거기 월세를 계속 내야 되고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누가 관리비라도 내고 그 빈 공간을 쓸 수 있는 사람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저기 영상에 보시면 기도처소라고 있는데 한 14평 정도, 교회 이름은 걸지 않고 그 사무실에서 저와 청년 한 명이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되면 두 사람이 예배를 하는데 어떨까요? 뭐 교회라고 이름도 안 붙여 있고 뭐 광고도 하지 않았고 교회가 개척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예배하는데 신기한 게도 두 가정이 찾아왔어요. 그 찬양 소리 듣고. 지금 저희 교인 중에 계십니다. 가정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일상 가운데 교인들이 없으니까 저의 관심은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합측교단에서 교사 교육을 하는데 저를 강사로 좀 초청을 했어요. 그래 가서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마을 교육 공동체로 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니 그걸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설명을 했는데 질문이 뭐냐면 지금 그러면 청소년 아이들이 몇 명쯤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희 청소년이 한 2,800명 정도 될걸요? 네, 그래서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한 2,800명,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2,800명이 되지?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 청소년들이 다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한 2,800명쯤 되는데요. 그 아이들 제가 열심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니까, 이 지역의 아이들이 교회 아이들이니까 이런 사역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꿈의 학교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세월호가
막 일어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방치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돌이켜보니까, 2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요, 이렇게 기획안 쓰고, 이렇게 머리 쓰는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기획안을 썼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87개 팀이 참가를 했던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거기에 재미가 들려서 수원시 아이디어 대회에 나가서 또 2등 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비를 갚아야 되는데 막 그런 걸로 계속 갚아. 제가 목회를 하면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고 함께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하자. 둘째는 지역을 살리고 함께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하자. 그리고 3번째는 성도를 살리고 함께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자입니다. 그 첫 번째, 생명을 살리고 함께하는 일,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함께하는 일, 성도를 살리고 함께하는 일에 교회 모든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지만 저희 교회 형편으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함께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저희는 선교는 투어가 아니다. 선교지가 한번 정해지면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평생 함께 가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달에 개척교회잖아요. 저희도 지금 자립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그 빈민촌의 선교사님들에게 지원하는 한 달의 비용이 약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시는데요. 철저하게 이 3가지 원칙에 벗어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힘드니까 어떤 새 가족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11조를 내가 드리지 못했다 하면서 1,6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유혹하듯이, 목사님 이거 교회 필요한데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헌금 봉투가 11조 봉투하고 감사헌금 봉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11조에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 해외 선교, 사회 선교, 교회 사역, 그리고 만약에 사회 선교 체크해서 세월호를 위해 쓰고 싶다. 해외 선교 체크해서 나는 해외 어떤 선교사님을 쓰고 싶다. 그렇게 하면 그 주에 바로 저희는 그것을 송금하는 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스스로 그 헌금을 결정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선생님이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주에 찾아오셔서 도저히 결정을 못 하시겠대요. 그러시냐? 그러면 제가 결정해도 되겠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 청년들 많잖아요. 한 800명 정도 돼요. 그 호메실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힘든 청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장학금을 줬고요. 그 청소년 2명을 그 동네에서 추천받아서 200만 원씩 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청년들하고 해외 선교를 가는 그런 사역에 저희들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개척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런 상처 때문에 교회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분들과 함께 가는 길이 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스스로가 신앙 안으로, 믿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역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을 살리는 일을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역의 상가에 저희가 재개발 단지인데요. 상가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이니까 지역의 모든 사람이 우리 교인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지역 화폐 운동도 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칠보 상인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다 보니 사회적 기업이 저희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팀들 중에 최초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된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최단기간에 저희가 8개월 만에 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수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 성서마당이라고 해서 그들이 좀 더 고민하고 상식적 수준에서 함께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나누는 게 좋을까? 개척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좀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지원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자립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님들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이 개척교회입니다. 저희 소수원 시찰의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생존처럼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카페를 섬기면서 지역의 대안학교를 섬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때론 시찰을 참석하기가 힘들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결석이 좀 많아지면요. 단체로 저희 교회로 오세요. 예, 그 부담스러워서 좀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관심들이 저에게 되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여기 강주 시찰에서 목사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해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인데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선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통화청 목사님 중에 제 선배 목사님이 높은 뜻 섬김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반가워서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딱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김한중 목사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딱 보자마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 교회가 어려워서 내가 뭐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나? 교회가 힘들어서 뭐 성교비가 있는데 이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없네? 이 이야기부터 하시더라고요. 되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이요. 여러분 만나자고 할 때 돈 달라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만나주시면 좋겠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역하면서 요즘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말자입니다. 거룩한 욕심이라고도 얘기하고 선한 욕심을 내자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뭐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이다. 그것 또한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거룩한 욕심, 선한 욕심이라고 우리가 포장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 또한 욕심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자. 그리고 개척교회일수록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좋다고 해서 막 이렇게 도입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뭐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역과 성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면 좋은 사역이 보인다라는 게 저희가 2년 동안 사역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며 사역을 하는 것이 가장 개척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하나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길거리 저희가 다양한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도 있고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참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한영 목사님 콩나물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목사님.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제가 카페를 합니다. 카페를 하는데요.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더치커피를 하는데요. 저희는 지역의 그 큰 공원에 가서 길거리 섬긴 카페라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해요. 저녁 시간을 되면. 목도 마르고 그런데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미니 카페를 만들어 놓고 전도는 도를 행하는 거다.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자.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노천 카페를 만들어 놓고요. 정말 커피숍에서 주는 커피처럼 그렇게 커피 한 잔을 내려서 드리고 음료도 제공을 하는데요.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서 고맙습니다라는 단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기 전에 교회 이름을 말하지 마라 원칙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분들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묻기도 하고요. 그렇게 3개월, 4개월이 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성도들 안에 생기고, 그 카페 주변이 정말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고, 찾아와서 음료를 마시면서 서로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면서 좋은 소문들이 지역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교회 입당을 하고 이제 설립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주일날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성도들하고 끊임없이 저는 목회자로서 같이 고민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누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척교회를 하는 가장 큰 힘이고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좀 넉넉한 시간에 좀 다리 쭉 뻗고 앉아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경기노예 지역의 북쪽에서 그리고 우리 경기노예 지역의 맨 끝 서쪽에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두 분 목사님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감사를 드리고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같이 하십시다. 네. 개척교회 이야기 했는데 다음 기회가 된다면 개척자 빼고 그냥 교회 얘기를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그 외에도 제가 우리 노회원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색다른 좁은 길을 찾아가는 우리 동역자 개척 목사님들이 우리 경기 노회 안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은 샘플로 그래도 노회와 함께 시작했던 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분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수고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의원에서는 어떤 분이라도 어떤 교회라도 내 눈물, 내 땀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추후에 언제라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거창한 개척 논리, 개척 이론
그거 그만두고 정말 우리 순수한 땀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우리 의원들끼리 그렇게 방향은 정했습니다. 혹시 오늘 두 분에게 혹은 우리 위원회를 향해서 질문이나 말씀하고 싶은 분들 예정 시간이 딱 4분 남았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격려의 말씀도 좋고요. 예, 그러면 4분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우리 개척선교위원회가 준비한 교회 개척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4부는 사실은 앞부분에 우리 서수원 시찰 특송을 빼가셨기 때문에 6분을 더 하신 게 맞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개척선교위원회가 잘해야 또 경기도의 새로운 교회들이 건강하게